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2절인데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이 말씀은 요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어지는 그 말씀은 요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여기서 또 나타나는 우리가 좀 익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여섯째 인 재앙이 나타날 때 여섯째 인 재앙에 대한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은 일곱째 인을 띠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아무것도 별 다른 이상 상황이 없이 그냥 금향료의 기도를 받았다 이러면서 바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진 상태에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21장 25절에 보면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부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1월 성신의 징조, 해와 달의 별들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은 태양신을 말하고 태양신은 이 사단의 문화권의 사단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거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 파도의 성난 소리 같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의 어떤 사상과 이변이 나타나는 어떤 이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땅에서 모든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인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바다와 물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은 생수의 세력인데 그 반대편은 나일강의 세력이고 나일강의 길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물이 나타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냐 아니면은 사단 쪽이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나는 그런 종말론적 입장에서 전 세계의 사상과 이념이 전 세계의 내 귀퉁이에서 바람이 부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는데 여기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이래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구름을 타고 할 때 이 구름은 군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믿음으로 보리라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왜 그러냐면 27절에는 그러는데 28절에는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이러한 어떠한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요동하는 바다의 성난 파도 같은 어떤 사상과 이념에 흔들리는 전 세계 어떤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너희가 이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무는 이 크리스찬들의 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안 하니 너희가 그렇게 보면은 여름이 가까이 오는 줄 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름이 뭐냐면은 여름이 가열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은 이 앞에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 앞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보고 12절부터 좀 자세히 볼 텐데 앞에서 흰말이 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면류관을 쓰고 그래서 말씀을 던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에게 이 말씀이 당겨져서 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내리에 꽂히거나 심장에 박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것이 역사적인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흘러가는 복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대원군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기능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중국을 통해서 개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그러한 이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생명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이 개인의 어떤 사고를 쳐서 죄를 짓거나 보통은 연단 속에서 세워진다라고 보기는 목회자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도 어떻게 뭐 빚보증을 잘못 썼거나 욕심을 부리다가 뭐 이 세상적인 하이팅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망하게 됐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대 방향에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개인에게도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 다음에 화평을 제한다.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게 붉은 말의 뜻 기본 어근에는 눈동자가 붉은 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이레네가 이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 에이레네가 이 화평이에요. 내가 평안을 주노라. 예, 그 화평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 화평이 인간적인 화평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이 선포됐기 때문에 여기 화평이 제하여지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이나 국가 간이나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산당이나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이 극단적인 불교나 이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국가의 기능 속에서 이 복음을 차단해버리고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진입이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여건을 발급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 인도 같은 경우도 그 인도 남자랑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여건을 주지 않아요. 인도 나라에서 수상하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인도 남자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내도 뭐 뻔하잖아요. 크리스찬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 그 사모님에게 인도 그 시민권을 주지 않는 이 정도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사단의 문화가 굉장한 세력으로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붉은 말이 나타나는. 그래서 세 번째 인을 띌 때는 검은 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검은 말이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하고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다. 예, 하루 품삯이 그 밀 한 대나 보리 석대다 이러면은 이 인건비가 말도 못하게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검은 말이 등장했을 때 저는 이 검은 말을 꿈에서 경험을 했는데 이거는 복음의 세력이 약할 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은 가난하게 되거나 양식이 없거나 마지막 종말 때에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데 실상 그 가난하게 되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 말씀을 잘 몰라서 그 보리 석대 밀 한 대 정도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전체적인 것 사단의 문화권의 이 사고가 이 정체성이 사상과 이념이 어때요?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위험하다. 단순히 문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옥토의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는 저 사람이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착하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복음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 복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진입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 이민을 가거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면은 그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착한 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처럼 흉내낸다고 미국 사람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미국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하나. 미국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일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냥 한국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1세대는 미국 사람이 되지 못하고 1.5세대 내지 2세대가 미국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진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고관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목회자라고 칠 때 이 목회자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대단한 그 지파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조차도 10명이 이 가나안을 부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이 가나안에 대한 신앙관을 부정할 만큼 우리는 초라한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맥락이 바로 이 검은 말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 성경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물이 나일강의 세력이냐 이 사단의 문화권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속에서 존재하냐 반석에서 물이 난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이다 생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뭐냐 사단의 이 나일강의 세력.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일강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건 뭐냐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충분히 이렇게 빠져 죽게 한다. 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충분하게 녹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문화권에 이 흡수되어져 버린 존재다. 그럼 여자들은 살려둬라. 여자들은 냅둬도 돼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이 집안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남자들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 양반쌍용 마인드에서 남존여비 이런 사상 속에서 남자들만 죽이면 여자들 이 가정이 전체 죽기 때문에 남자들만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검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거고 하평, LL을 제거했을 때 사람들이 사망의 세력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한 말로 천국으로 못 간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감람유는 성령의 사람의 세력이고 포도주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한대나 보리석대 그 이상의 사람들,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 성막도 그렇지만은 성막 위에는 이렇게 동물 가죽 같은 거를 덮어요. 그 위에 천을 놓고 그 밑에 붉은 천을 놓고 그 밑에 흰 천을 놓고 이렇게 성막에 이 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가난하고 몰골이 사납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흰 천이 덮여져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구도를 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적으로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들은 사단의 문화권에 미혹되어진 사고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띄었을 때 사망의 세력으로 청황색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 사망의 세력으로 빠지어서 죽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검이 드러납니다. 검이 나타나면 칼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전쟁을 해서 지는 사람이 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7교회 나올 때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흰 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만 안다. 그 이름을 써줄 텐데 받는 자만 안다. 뭐 승리하는 사람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런 이기는 자들에게 계속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그 나라 이 미국의 법을 존중하면서 내가 미국의 시민 다음으로 내 자신을 맞춰가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거는 이 사단의 아말렉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차단을 해버려야 되는 그런 구도인데 여기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졌다 얘기예요. 졌으면 어때요? 밀리는 거예요. 사단한테 잡혔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죽었다라는 거죠. 게임했을 때 너 죽었다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으로 죽었다라는 흉년. 흉년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게 무슨 흉년이에요? 말씀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풍요가 생수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부엘세바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 이른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엘리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끌려갔던 당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그 2세대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믿고 돌아와서 주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시겠죠? 이 부엘세바에 이르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생수의 세력을 세우는 게 이렇게 지독하게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 사고가 애굽적 마인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애굽적 마인드, 세상 마인드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흉년을 만나서 죽었다 선언이 됐다라는 거. 너 죽었다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남지 못했다. 이것이 선언되어지는 상황이다. 사망의 세력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예 들어오지 못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잡지 못하는 세력에 대해서 성경 구약에 전체적으로 블레셋이나 이런 세력들이 모압이나 암몬, 에서, 에돔 이런 세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 죽는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본이랑 중국이나 아니면 옛날에 청나라, 명나라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런 유형으로 너희를 공격하고 미혹해 오는데 그것이 이 사고 속에서 개념적으로 이념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어떤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구분을 따로 지어서 선언을 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이 베이스로 깔고 십자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쟁을 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땅에 짐승 들러서 죽이더라.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그 영혼들을 공격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죽어나가 잡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 조상이 엄마 아버지가 사단의 세력 속에 있거나 이게 같은 공동체 속에 있거든요. 이 가족은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데 엄마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엄마 아버지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불가항력적이다.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믿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적극적으로 마크하는, 직접적으로 사단의 영이 움직이는 것 속에서 너 죽었다, 죽게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예, 다섯째 인에 대해서는 다섯째 인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난다. 여섯째 인은 비밀인 인은 도장을 찍어서 이제 봉인한 그런 상태인데 이 봉인한 상태를 뗀다, 연다라는 거죠. 열어서 어때요?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우리한테 이 여섯째 인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인까지 왔는데 지금 여섯째 인인데 지금 여섯째 인이 떼어진 상태에 우리가 진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세상에 환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여섯째 인까지 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때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믿음으로 진입되었을 때 7개의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은혜로 진입되지 못하면은 너는 죽었다.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졌다. 이기지 못했다. 흉년, 말씀에 대해서 흉년,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로 죽었다.
사망의 세력이 강같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넌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 사망의 세력 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땅에 짐승 들러서 죽었다. 사단의 영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세력 속에서 너 죽었다. 그리고 말씀의 검에 있어서 그 말씀을 모르는, 그리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미움의 세력에 갇혔다. 그러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이 복음의 비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 봉인된 것을 떼었다, 열었다,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났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이 났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지진이 많이 나는데, 지진이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지진이 많이 나타나면은 종말의 때가 아니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흔들리다, 요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흔들리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지진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 흔들느냐, 소동하다. 그래서 이 대기 중에서 폭풍이라는 뜻이 있어요. 폭풍, 대소동. 그래서 이게 폭풍이 어디 치냐? 우리의 머릿속에 폭풍이 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폭풍이 쳐. 엄청난 바람이 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러면은 엄청난 것처럼 이 사상과 이념에 엄청난 바람이 몰아친다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에 엄청난 바람이 몰아쳐. 큰 지진이 나서 우리의 머릿속에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일어나다 세우다예요. 믿음을 일어나서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은 구약적인 베이스가 되면서 산은 어때? 되게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을 세워가서 높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이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반대편에 사단의 그 미혹의 세력을 깨달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세력을 깨달아지는 그 세력이 산과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은 이 평지, 광야, 평지, 산으로 올라가다 이런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산의 믿음이 깨어나다 이런 뜻인데, 신약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일어나다, 세우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우는 구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지진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상과 이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사상과 이념의 바람이 어떠한 것일까 이렇게 볼 때, 큰 타이틀로 볼 때 유교의 바람이 불 때 칠거지약이나 이런 것들이 양반 쌍문 문화에서 칠거지약이 등장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훨씬 더 이 유교의 심취한 상태 속에서 여자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혹한 바람인 거죠. 예, 아파도 내다버리고, 자식 못나도 내다버리고, 아들 못나도 내다버리고, 병들어도 내다버리고, 시기질 돼도 내다버리고, 부모 시대 부모 잘 못 모셔도 내다버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다버린다 얘기예요. 7가지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마누라가 시기질을 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제대로 못 모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뭐 잘 모셨다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버린 그걸 끝나는 거죠. 이게 7개라고 하는 7거지역을 딱 걸어놓고 자기네 마음, 이게 왕의 통치권, 남자들의 그 남존여비에서 왕의 통치권의 그 이상을 치고 나가는 세력으로서 유교의 그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여기는 모질고 혹독하고 가혹한, 피바람보다도 더 가혹한 바람이 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교라는 사상과 이념 속에 이 몰아칠 때 남자들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자기네가 힘이 없기 때문에 눌렀을 때 눌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더욱더 가혹하게 나타나는 이념과 사상이다. 이런 것들이 바람이라는 거죠. 큰 바람. 그런데 이런 바람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바람도 물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일반적인 전쟁으로 뭐 싸우다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큰 지진에 있어서 사상으로 죽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지진이 말하는 것은 이 사고가 요동한다, 흔들린다, 이 소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지진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즈음에 한쪽으로 이제 복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여비, 그 양반 쌍놈이 죄다라는 것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면서
무너져 내리는 즈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즈음인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뭐가 올라오냐, 이 복음을 이 사단이 같이 대적할 만한 이 사상과 이념으로 공산당이 올라온 거예요. 공산당이 올라오면서 이 사회주의가 올라오면서 남녀 평등 비슷하면서 어때요?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그 시대에 전 세계 70% 이상의 많은 국가가 공산당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 공산당으로 몰려가는 큰 지진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제 1차원적인 그런 원색적인 공산당 그 세력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프리메이슨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타나면서 이 밑에 다 죽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왕들도, 왕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강한 자들도, 종과 자유도 모두 깡그리 다 죽는다. 이 큰 바람에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 공산당 좌파가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 혁명이에요. 백성을 위한다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이 공산당을 선언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 중심. 그런데 이것이 이제 프리메이슨으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고급한 전 세계가 뉴월드 오더 하나의 그 통치권 속으로 아마 이제 들어가는 시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도 기본적으로 노동자 혁명을 깔고 들어가요. 공산당이랑 이 프리메이슨 이 밑에 베이스가 똑같아요. 기초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 반석이니까 뭐냐? 견고한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반석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죠. 우상은 닮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니까 이 사단은 뭐 어떻게 또 움직이냐? 자기네가 일루미나티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빛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빛과 같은 일들, 정책들을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힌두교는 힌두교를 인정하면서 빛의 정책을 해준다. 이러한 사상 속에서 WCC가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론 유다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빼고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 빼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이 WCC로 가론 유다의 신앙관으로 세워져가는 구도를 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큰 지진이 났게 되었을 때 해가 검은 털을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속에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은 입장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당 이념으로 뭉쳤기 때문에 여기 팀으로 움직이는데 우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계정투야. 각인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여기는 공통 분모가 없어요. 우파를 지지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파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좌파는 뭐냐? 이 우파도 이 그 육체라는 뜻이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 육체라는 뜻이 민주주의라는 뜻이 같이 가요. 조금 이따 이제 다리라는 뜻의 이 뜻이 같이 나오는데 이 육체라는 뜻은 민주주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투표로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사단의 세력으로 좀 약한 거예요. 우파는 약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덜 사단적이에요. 근데 좌파는 공산당 사회주의는 훨씬 더 강력한 이념과 사상으로 큰 지진인 거예요. 이 세력이 프리메이슨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좌파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이 공산당으로 다 넘어간 상태잖아요.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면은 이 프리메이슨 쪽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구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게 돼요. 그 뜻이 이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빛 같다라는 뜻이 이게 그 큰 지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큰 지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복음이 소멸될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 뭐냐? 사단의 세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은 아주 악랄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뻔한 걸로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멋지고 누가 봐도 이건 최고의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너희는 정사와 건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정사와 건세가 이 국가의 정책을 말하는, 정책이나 경제나 정책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들이 큰 지진, 사상과 이념들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프리메이슨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적그리스도다. 왜 적그리스도라고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처럼 보인다. 누가 봐도 예수님처럼 보인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 예수님 빼고 하나 되고, 예수님 빼고 움직이는 세력.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가장 편안하고 이 평화를 선포하는 그 같은 모양새로 등장하는 사망의 세력이 등장했을 때, 여기 왕서부터 왕족들과 장군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들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 해는 뭐예요? 사단의 세력, 태양신을 말하잖아요. 이 태양신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그래서 이 상복같이는 뭐냐면 구멍이 숭숭 뚫린 엉성한 그런 옷을 말해요. 근데 이 검은 털로 짠, 이게 뭐냐면 머리카락으로 짠 옷이에요. 머리카락으로, 검은 머리카락으로 짠 이상한 옷인 거예요. 슬픈 옷, 이런 옷이에요. 해의 세력으로, 사단의 세력으로. 저 해가 검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사단의 통치권이 이제 막 공격해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나오냐, 이 생각이? 큰 지진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검은 머리카락으로 짠 옷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인 거죠. 인간 중심.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거.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들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WCC가 너무 좋아서 다 같이 열린 마음으로 열린 교회,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일을 달면은 소가지가 없는 것 같은 거고, 동성애, 예수쟁이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야. 이해를 못 해주고 아니라고 하고 배척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치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인데, 인간적인 그런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동성애도 품고 힌두교도 품고 무슬림도 품고, 무슬림이 이자 필요 없다,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라고 생각하죠.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는데 이거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가 있어요. 부모, 형제, 자식들도 이자 다 받는데, 돈 많은 힌두교 나라에서 이자를 안 받는데 그냥 돈 빌려주는 거래.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음식 만드는 회사나 좀 하나씩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까짓 거 해주죠. 국가에서 그까짓 거 못 해주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힌두교 성전을 하나씩 떡떡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럼 들어오라고. 유학 좀 가면 안 될까? 그럼 들어오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적군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싸워서 졌다 얘기해요. 이거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자 안 받는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자만 안 받아도 뭐 다 내주는데 뭔 전쟁을 해. 뭔 전쟁을 해. 믿음이 어딨어. 근데 이것보다 더 고급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어때? 공산당 옛날 처음에 나왔을 때 전 세계가 그쪽 70% 이상 몰려갈 정도로, 북한 사람들 우리보다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우리 원수님, 우리 대장님 뭐 막 그러잖아요. 뭐 원수고 뭐라고 하잖아요. 뭐 쪽잠에 뭐 제기밥을 먹는다나 막 그렇게 뭐 자기네 임금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랬다고. 전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할 때 속아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안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제정신이 다 돌아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져. 기도원이 다 없어졌다니까. 옛날에는 다 기도원 난리 났었어요, 진짜.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불 같은 것도 없이 가가지고 진짜 한겨울에도 일주일씩 가고 한여름에도 일주일씩 갔어요. 휴가고 뭐고 이런 타령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 좀 만나주시라고. 지금 기도원이 어딨어? 기도원 유지하는 거 너무 어렵다 이제 막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해요. 부흥회 하면은 사진이나 이제 행사 기념 사진 한 장 찍고 5분 기도하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 뭐 이런 거 다 없애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약해진 거예요. 약해져서 이제는 믿음 전쟁 같은 거 없어요. 전쟁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이념, 사회복지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지 뭐 돈 구제 이렇게 하면은 최고의 교회다 이따위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사상과 이념까지 안 가도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도 민주당이 태반이에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태반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옛날에는 전라도만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반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잖아요. 착한 척을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만큼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 옛날인데도 공산당이 마귀단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되었다. 입을 만한 옷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속에서 어때요? 자기의 사고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 간이든 사상과 이념에서 전 세계가 다 사람의 맨정신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맨정신 누가 움직여요?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통치권이죠. 그 고급함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거기서 아모리 족속이 대표성을 띠는데 아모리 족속이 7 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단도 예루살렘 성을 쓴다니까 헤브론을 쓰고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지금 WCC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WCC 행사를 했잖아요. 이만큼 밀렸다니까요. 예수님 빼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WCC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판 신앙이다 얘기예요. 향유 사건에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릴 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팔아서 줘라. 그 향유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믿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거를 세우게 해라 이 얘기예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세우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이 세우게 해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그런 신앙관 지금도 허다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것이 뭐냐? 다른 온통 피같이 됐다. 피가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있지만 살인하다도 돼요. 살인하다. 생명을 죽이는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세력. 이 다른 미혹의 세력을 말해요. 미혹의 세력을 말해야 하면서 이것이 온통 피같이 됐는데 이 다른 무슨 단어와 연결이 되냐면은 육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그 기본 어근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보다는 그 기본 어근, 육체의 기본 어근과 똑같은 뜻으로 자력으로 취하다, 투표로 선택하다, 직무를 뽑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력으로 믿음을 자수성가하는 것처럼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믿음이라고. 십자가 빼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죠. 이게 구약에서 미디안의 신앙생활이에요. 미디안의 신앙생활.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신앙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존재하는 신앙관이 여리고성에서 새로 세우면서 들어가는 신앙관.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 신앙관에 있어서 무지해서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죽는 것의 세력으로서 뭐냐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서부터 이렇게 계속 왔잖아요. 붉은 말이 하평을 제해. 개인적이든 국가 간이든 간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은 합평을 제해서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터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합평에 걸려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걸려들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말씀을 잘 모르면 여기 말씀을 몰라서도 걸려들어서 너 죽었다. 그리고 사망의 직접적인 세력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 짐승들로 인해서 너희가 죽는데 죽었다. 여섯 번째도 죽었다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맨정신, 너희들의 그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잘난 생각, 그 잘난 생각으로 추진하는 선한 세력으로 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을 쫓아가는 세력으로 너 죽는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공산당, 좌파의 세력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움직여서 프리메이슨의 세력으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프리메이슨 얘기하면은 뜬 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드러난 시대잖아요. 지금은 마귀가 옷 벗고 나섰어도 그래서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전 세계의 이 마귀와 사단의 동선을 익히 고발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 자기 이성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김 장로님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박 권사님 믿음이 최고다.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운이 그 최고의 그 믿음 좋은 근원의 그 원인이 어느 세력이냐? 본인의 세력이냐? 예수님의 세력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세력이 아니면 이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 사단도 선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뱀이랑 제비 가끔가다 제가 예를 들잖아요. 꽃뱀들이 예쁘지, 싹싹하지.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마누라는 못생겼지, 뚱뚱하지. 말 안 듣지. 남편이 원하는 거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건 알고 있잖아요. 부인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얼굴을 똑같이 하는 거 여기 세워놓으면 이길 수 있겠어요? 사단이 근데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려고. 꽃뱀이 돈 훔쳐가려고 70, 80대는 할아버지한테도 싹싹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들은 어때요? 젊은 신랑한테도 잘 못하지만은 늙어가면 더 고집세는 그 나귀같이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더. 남자들의 힘이 더 약해지고 여자들의 힘이 더 세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들이 어때요? 부인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신랑을 최고로 쳐야 돼요. 돈 없어도 사고 치는 신랑들도 있지만은 남자들은 옆으로 빠진다 하여튼.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누가 뭐 특별히 어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달은 뭐냐면 온통 피같이 육체의 세력으로 자기 믿음을 자수성가처럼 세우는 거예요. 주의 영 성령님에 의한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스스로가 세워간다. 믿음을 세워가는 세력으로 자기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너 죽었다. 믿음을 자수성가로 세우면 너 죽었다. 이성적으로 완전히 똑똑한 사고력으로 말짱하게 훌륭하고 선한 개념으로 이끌어내는 세력 너 죽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통과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이 종말의 시대에 지금 전 세계가 여기에 다 걸려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목표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연합을 하면 어때요? 다 나라가 망에 자빠지잖아요. 그런 것만큼이나 전 세계가 이제 프리메이슨의 세계 속에서 전 세계 국가가 망해가는 어떤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만 보면서 잘 가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이 위험한 것들을 조심해서 피해가면서 믿음을 세워가야 되겠죠.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가 자수성가하는 것처럼 믿음을 키우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고가 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신앙을 세우는 거,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훨씬 더 고급한 선의 개념으로 해의 세력 속에서, 햇빛의 세력 속에서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도 선의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예수님이랑 맞수를 칠 정도로 강력한 통치권이라고요.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정도의 통치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나라는 이 밑에 내려가면 또 있겠지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하늘의 별들. 그래서 이 하늘의 별들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늘의 별같이 될 거다. 근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목회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회자의 신앙관이 그러면은 그 목회자와 연합된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 거의 99%는 다 모조리 다 떨어진다 이게. 그 신앙관이 거의 하나의 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이게 위에서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삼국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도 피같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여기도 어때요? 대풍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대풍에 아주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이 대풍은 뭐예요? 엄청난 바람이에요. 엄청난 바람. 이 엄청난 바람이 뭐냐? 이 엄청난 바람, 큰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쓰나미 같이 엄청난 이 위에 사상과 이념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의 바람. 내 영혼을 내준다라는, 내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러한 바람들이 개인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성향, 성격, 행동, 돈 좋아하는 거, 뭐 아니면 음란한 거, 아니면 뭐 성격 뭐 특이한 거, 뭐 허술한 거, 뭐 게으른 거, 뭐 이런 거 성격들 있잖아요. 강팍한 거 막 이런 거. 자식들이 여기서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여기서 엄마하고 똑같은 나를 발견하는데, 여기서 엄마하고 똑같은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제가 다 경험한 거라니까요. 어둠이 조상으로부터 다 그것이 같은 공동체 가정 속에서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 사단의 세력을 갖고 있다. 집안에 무당이 있으면 그 후손이 그래서 크리스찬이어도 해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해내지 못해서 어때요? 무당을 하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예, 그래서 그런 바람 속에 있다. 이 세상의 바람이, 큰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에 지진과 같은 그 사상과 이념의 바람이 불고 큰 바람 같은 게 분다는 거예요. 설익은 계절이 지났는데도 익지 않는, 자라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흔들려. 이런 사상과 이념에 다 흔들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전통, 지금은 사상과 이념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그 집안의 문화 전통, 이런 가치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민한 거, 뭐 이런 사람들, 깔끔한 성격, 이런데 부인은 털털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충돌이 되고,
아내의 교육관, 남편의 교육관, 뭐 학력 이런 거, 고학력 뭐 이런 거에서 또 무시하고 막 업신여기고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남존여미 같은 양반상용 마인드가 우리의 사고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갈등들이 전쟁같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남편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에도 형제지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죠. 벌레가 끓는 것처럼. 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기서 떠나가고가 아니라 분리되다, 조각으로 나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세력이 종이가 옛날에 두루마리를 말렸던 것처럼 그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그게 조각조각 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조각 속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나뉜다 이게. 이 6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믿음이 실체가 형상이 왕 같았었는데 왕족 같았었는데 장군 같았었는데 이 지진이 나고 대풍이 부니까 이제 진짜 알곡들만 남고 그런 유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조리 싹 깡글이 이 대풍에 지진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구도에서도 가지치기가 다 있어요. 믿음의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권세가 이게 조각이 난다. 나누어진다. 분리가 되는 거야.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져. 나누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사상과 이념 그리고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검증되어지는 이 바람, 자연 바람과 전 세계의 바람, 이념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지면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산과 같았던 믿음의 사람이, 섬과 같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산은 어때? 일어나서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래서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우다. 천국이 희족 속에 기란 여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워가는 그 노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대풍과 큰 지진 속에서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리가 돼. 나누어지면서 산과 같았던 믿음의 사람이, 섬은 뭐냐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바다에 섬이 있어. 그럼 그 섬에만 어때요?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나머지 바다는 어때요? 빠지면 죽잖아요. 근데 섬에 있으면 이 물이 사단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 사상과 이념 이런 게 물이라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각 나라 모든 열국의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다. 이 말이 뭐겠어요? 문화 전통 속에 사고관이잖아. 일본 사람들 일본 말을 하고 일본 문화 전통 그 가치관 속에서 살고, 한국 사람 한국 문화 전통 속에서 우리나라 요즘 국뽕시대에 한국 최고라고, 한국 민족성이 틀리다. 뭐 민족성이 틀려? 북한 보세요. 같은 민족인데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건강한 정신을 어느 정도 가진 나라가 좀 됐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여전하다. 불법과 거짓말과 사기와 음란과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의 문화 전통 속에서 또 자기네가 또 최고라고 막 이런 게 뭐예요? 이 사고 속에서 나오죠. 이 사고 속에서 나오는 이 말, 이게 물이라고. 그래서 이 섬은 뭐냐? 이 물 가운데 섬이 있다는 거지. 살고 있다. 평안하다.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섬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옮겨진다는 거. 뭐 때문에? 지진하고 대풍 때문에. 사상과 이념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 한 번 났어. 그게 들통났어. 온 집안 식구가 다 떠내려가. 이게 뭐 국가 이념과 사상 아니어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냐. 다 떠내려가. 이게 뭐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도 다 잡혀. 여기 합평을 지냈다잖아요. 이것도 다 잡아야 돼요. 이거 다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형제지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것들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별일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집은 다 잘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사생활이에요. 우리 집에 뭐 환난이 많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럼 주님이 나를 너무 끔찍할 정도로 사랑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쩌다 바람 피웠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는데 적당히 예수 믿으면 이렇게 검증되는 시점에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같이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성도 3명, 4명, 5명 있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왕족들도 그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아니면 부목사님이나 뭐 이런 급들 되겠죠. 장군들, 천부장들 되는 부목사님들도 되고 교육전도사님들도 되고 뭐 이러겠죠. 아니면은 뭐 권사님들이나 이런 세력가들 엄청 목회자들 중에서도 장군 같은 목회자들도 다 있어요. 이런 통치권에 있는 부자들, 믿음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뭐 암에서 난 고침받은 사람이야. 우리 자식들 소수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가 정상이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난 간증을 하는 이런 사람들, 막 믿음의 그 경험, 기적들이 많은 강한 자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종의 믿음을 갖고 있어. 연약하죠. 자유인들, 거치는 게 없는 믿음의 자유. 이 믿음의 자유를 가지려면은 요단강 건너가야 본격적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런데도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 산들 엄청난 그 굴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어디 숨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숨는다가 아니에요. 산들 바위 틈에 숨어. 바위 틈에가 뭐냐면 바위 안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밀로 해서 들어가다예요. 그래서 이 바위는 페트라성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페트라성으로 숨는다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페트라성으로 숨어라 그랬다고. 그래서 페트라성에 숨는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울 때 그게 페트라성으로 숨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페트로스는 베드로가 페트로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의 돌이 페트로스예요. 조약돌. 그래서 우리는 다 베드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최고의 높은 믿음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숨겨달라. 비밀로 해주시라. 우리를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게 해달라 이럴 수도 있고 숨겨달라. 우리를 감춰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큰 지진과 큰 대풍에 이 세상의 자연적인 바람, 이 각 나라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속에서 떠들어대는 말들, 사회복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내의 어떤 흐름들 이런 거에 민감하면 안 돼요. 그런 바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단의 바람이에요. 예. 오직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인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자기 사명만 똑바로 하면 된다 이게죠. 자기 가족이나 어느 교회 집사면 집사의 사명, 권사면 권사의 사명, 목회자면 자기 교회 공동체 목회자, 목회 사명 그것만 잘 하세요. 너무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면 또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명만 잘하면 돼요. 너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정보상 믿음의 그 어떤 흐름이나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사상과 이념에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 개인적으로 정치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이 정치적인 거에서 민주당의 그 사상과 이념이 그 프리메이슨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 같은 정책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데 하고 갔더니 그 뒤에 사망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빼고 나머지가 있더라. 근데 우리 육체가 죽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없더라는 거죠. 이 앞에서처럼
영적 전쟁을 했을 때 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수의 세력이 없어서 흉년이고 사망으로 그대로 들이닥치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이러한 것들이 약할 때 짐승 비스트의 세력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는 뭐냐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냐라는 것과, 서리요는 뭐냐면은 세우다, 무게를 달다, 똑바로 놓다, 이렇게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능히 똑바로 세워서 할 수 있겠냐 얘기해요. 그래서 메네메네 되게 우가르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을 무게에 달았을 때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무게가 나갈 정도의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태로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과 전부가 되신 주님, 이 종말에 대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확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의 아들 딸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미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선한 곳에 미혹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